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손 안에 휴대전화는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본 영상, 한 번 검색한 물건이나 일들을 기억했다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띄워줍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정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정해놓은 순서와 규칙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보여주죠. 참 편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것들만 보여주다 보니 결국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관심 없는 것들은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다가 한번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한번 검색했을 뿐인데, 한번 봤을 뿐인데 계속 보여주니 손가락 하나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알고리즘 계산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 행배를 탑니다. 그 마음속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짓밟은 원수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 알고리즘 속에서는 니느웨는 이미 차단 목록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강한 거부의 외침이 나온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습니다. 학벌, 출신, 과거의 이력들로 판단하며 저 사람은 손절해야지, 저 사람은 차단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선을 자기 자신에게도 들이대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은 안 쓰실 거야 라며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편을 나누며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알고리즘으로는 평생 서로의 화면에 뜰 수 없는 두 사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뼛속까지 유대인인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요? 이 사람의 알고리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본문을 통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실 자를 먼저 찾아가 준비시키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검색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먼저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철저히 경멸하던 이방인이었고 더 경멸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2절에서 참 놀랍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 매료되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 정식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은혜의 문턱까지, 그 문지방 앞까지는 왔지만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유대인의 알고리즘에는 차단되어 있던 문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아침과 저녁 제사 시간에 맞춰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평소처럼 오후 3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알고리즘과 세상의 알고리즘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계는 사람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이방인 한 군인의 기도, 남몰래 건넨 그 구제의 손길 한 번 한 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가 남들보다 구제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한 공로가 그 하늘의 뇌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그 제단의 향기가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듯 복음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열심보다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오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장 3절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한 가슴 벅찬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의 자리는 내 열심과 공로로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의 다친 마음도 여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둔
그 차단을, 잠금 장치를 손수 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요바에 머물던 이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정오의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파 식사를 기다리던 그는 황홀경 속에서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보자기 환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신자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식사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타락한 세상을 구분짓는 가장 강력한 담장이자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평생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차단된 목록입니다. 그것들이 보자기 안에 그대로 담겨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 반발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쓴 이 속되고라는 단어는 거룩함에서 밀려나 부정하게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지켜온 이 거룩한 신념을 한치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켜온 법인데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이 거룩함에서 밀려나 부정하게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이 1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깨끗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가장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고 자격 없는 자를 깨끗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도 고백하는 선언처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굳게 붙잡는 개혁주의의 핵심이자 십자가의 은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곧 하나님의 알고리즘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사람의 과거 기록을 근거로 그 사람을 걸러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알고리즘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사람을 받으십니다. 내 기록이 아니라, 내 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알고리즘에는 차단이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의 편견과
그 율법주의의 벽이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기계처럼 재설정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계는 그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삭제하고 리셋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설득하시며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차가운 계산식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한 동물을 자신들로,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을 이방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의 우상숭배자였던 고넬료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옮기시며 전적인 은혜로 친히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저 이방인 고넬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베드로의, 유대인들의 오만과 편견의 담장을 산산조각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준비시키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받을 그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갈 베드로의 굳게 닫힌 마음까지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3번째는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만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알고리즘 3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이미 만남을 예약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갈래 길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베드로가 그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깨달음을 주실 때에 약 50여 킬로를 달려온 고넬료의 하인들이 집 대문문을 두드립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여러분, 이것이 완료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베드로가 가겠다라고 결단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미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잘 아는 유명한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앉아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숟가락을 드는 것 뿐입니다. 욥바의 지붕과 가이사라의 골방, 그 먼 곳에서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하신 그 시각에 대문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만난 이 장면 가운데 마침내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하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평생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며 거부했던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격한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토록 경고했던 율법의 담장이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 안으로 편견을 버린 베드로가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 즉각 순종하여 길을 나섭니다. 이때 욥바에서 온 6명의 형제들이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방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목격하게 하시고 또 증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유대인의 그 울타리를 넘어 마침내 이방 세계를 향해 넘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알고리즘에는 차단이 없습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알고리즘은 내가 평생을 차단해 두었던 그 사람을, 평생을 손을 구워 놓았던 그 사람을 화면의 맨 앞으로 올려놓으십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나를 점점 좁은 방 안으로, 좁은 화면 안으로 가두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알고리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넓은 은혜의 바다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거절을 3번이나 참으시며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를 친히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시기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그 은혜를 오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 마음의 차단 목록을 해제하십시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며 형제에게 바리케이트를 담을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 형제 자매를 나의 얄팍한 잣대로 평가하며 속되다라며 정죄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차단하겠습니까? 두 번째, 내 신앙의 기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했고, 더 열심히 봉사했고, 더 열심히 구제했고, 섬겼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오직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일방적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대문 앞으로 보내신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 한 주 우리의 삶의 동선에 붙여주신 가족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이웃들 혹은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사람은 내 알고리즘이 띄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위대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먼저 찾아가 준비시키시고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좁은 담장을 허물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넓은 바다로 나아가 모두가 함께 그 은혜에 가득 잠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